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였죠? 어버이날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버이날의 유래를 혹시 아십니까? 이 어버이날은 원래 이제 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국민들에게 효사상을 더욱더 함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머니날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가면서 이제 아버지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어머니 날만 있냐? 아버지 날은 왜 없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후에 1973년에 어머니, 아버지를 합쳐서 이제 어버이날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법정 기념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어버이날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1913년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26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했던 자바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의 딸이 이제 엄마가 했던 그 교회학교 반을 맡아서 교사로 봉사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처럼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어머니의 가르침 또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5월 둘째 주일에 꽃 한 다발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 강단에 이렇게 이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1914년 미국 의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제정 공포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930년대에 선교사님들이 있었죠. 그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그렇게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어버이날을 정하기 이전부터 교회에서 어버이날을, 어버이 주일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처럼 나라에서 어버이날을 정하고 또 교회력에는 어버이 주일을 이처럼 정해서 지킬까요? 우리가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덕을 기억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바쁘게 살다 보면 부모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또 우리 이미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부모가 된 입장이니까 뭐 부모 생각보다는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입이 닳도록 자랑하고 또 칭송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난히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때때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이 제사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잘못된 그런 이해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치 기독교는 효의 종교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5장 말씀도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이죠. 십계명 말씀인데요. 우리가 대개 십계명을 설명할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하고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되고
또한 기준이 되고 시작이 되는 계명이다 하는 거예요.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모든 계명들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해도 바뀌지 않고 또 바뀌어서는 안 되는 계명은 부모 공경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시간,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천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일찍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부모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 보면 이 부모님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 대신 내 어미를 너에게 보내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너에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을 줄 내 어미를 너에게 보내노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인 부모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셔서 그처럼 우리를 돌봐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 공경 효의 근거는 오늘 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령한 대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효는 거역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즉 효가 도덕이나 윤리나 문화나 제도와 같은 사람의 가르침을 넘어서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효도가는 공자나 맹자의 그 유교의 가르침보다 더 차원이 높습니다. 인륜이 아니라 천륜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누구보다 더 효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 사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왜? 제가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공덕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이 한문의 뜻을 보면 공손히 높인다 이런 뜻이죠. 근데 원어를 보면 티바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원이 이제 카베트라는 단어인데요. 카베트는 뜻이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중하게 여겨라, 신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바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혹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이 틀린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내가 가르치거나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존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받냐면 부모님이라는 통로를 통해 받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죠. 아니,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우리는 다 그 보호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죠. 내가 뭐 잘생기건 못생기건, 내가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또 건강하든 아프든, 도리어 부모는 못생기고 또 아프고 못난 자식을 더 품는 법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이 허물이 있어도 다 감추어주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내게 실망을 해도, 나를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자식의 허물을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받으면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우리의 천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건데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는 것이죠.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훌륭한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은 세계적인 지도자로 부상되면서 한 번은 그 영국 신문사에서 처칠의 특집 그런 기사를 다루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처칠의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오늘날까지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스승들이 누구인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쭉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처칠이 그 기사를 쭉 읽고는 신문사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 한 분을 빼놓았군요.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 어머니야말로 나를 이처럼 만든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런 글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때로는 우리의 너무나 훌륭한 스승님, 선생님이 되시죠. 링컨은 8살 때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유언을 하면서 그의 낡은 성경책을 주고 눈을 감게 됩니다. 그 어머니 낸시, 그 어머니는 링컨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또한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죠. 이처럼 부모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다고 하는 어거스틴은 그 방탕한 아들을 품고 일평생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영적인 거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처칠의 어머니, 또 링컨의 어머니, 또 어거스틴의 어머니만 위대할까요?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위대하시고 존경받으시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온통 사랑과 희생을 다 해서 돌봐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면,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의무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가 부모님한테 온전히 해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더욱더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죠.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부모님께 순종했던 자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의 8번째 사사였던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요, 그때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죠. 그래서 지도자였던 입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합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해 주는 자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는 거예요. 왜 입다가 이런 소원을 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만큼 백성들에게 그러한 각오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개선장군이 되어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그를 가장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와서 북을 치고 춤을 추는, 노래하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어요. 입다는 깜짝 놀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입다의 딸의 행동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번제로, 희생 제물로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사건이죠. 이교적인 소원입니다. 당시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여러분, 이것은 인신제사라고 해서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이 아버지 입다의 경솔하고 잘못된 서원이 딸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거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에 놀랍도록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만큼 엄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을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왜 가냐고 했더니 제대로 말도 안 해줍니다. 희생제물이 어디 있냐 하니까 저기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둘러댑니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그를 꽁꽁 묻더니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 이삭은 1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도망치거나 변명할 수 있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버지 미쳤냐고, 내가 이삭이라고, 아버지 100세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정신 차리시라고, 이러고는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침묵합니다. 즉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말이죠. 또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순종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도 하고 죄수복도 입고 감옥에도 갇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부모님을 황금수레에 실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뭐였냐면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나를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집트에서 그 가나안까지 천리길도 넘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들과 애굽의 군대와 지도자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무려 70일 동안 2달 넘게 장례를 치르고 다시금 이집트로 데려오게 되죠. 이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형들이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방패였는데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이 요셉이 이제 우리를 가만 안 둘 텐데 옛날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
그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 17절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한마디로 지금 형들은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가만 안 둘 텐데 하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줘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진위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캐묻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로지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형들을 용서하죠. 용서할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 위로하고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다 거두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미 야곱은 없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빛내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예수님의 예표가 되죠. 이처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이야기는 참으로 많습니다. 몇 년 전 세간에 효에 대한 가슴 뭉클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 인천에 사는 오강민이라는 학생인데요. 당시 이 학생은 서인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고려대학교 인문학부에 그렇게 입시해서 붙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대학을 포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이 경매에 붙여지고 또 설상가상으로 그 아버지가 만성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지만 간 기증자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다가 어떤 병원에서 이 아들의 간과 아버지의 간이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기꺼이 자신의 간의 일부를 잘라서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술할 이후에 대학을 포기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19년 동안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이 간의 반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실이 고려대학교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음에 무시험 특차 전형으로 이 학생을 받아주죠. 그리고 또 교직원들이 장학금을 내어서 이 학생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또 이후로 이 아름다운 효행이 신문에 실리면서 한국 야쿠르트라는 회사에서 이 학생에게 4년 동안 장학금 전액을 주고 아버지 수술비 1,000만 원을 주고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효는 반드시 여러분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거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복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는데 아무리 해도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때 이러한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행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했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행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에게 잘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이 땅에서 이러한 보상이 있다면 여러분, 하늘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할 때 반드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큰 상과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부모님에게 순종했던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유대 유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과 이제 토론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제 그러면서 잠시 부모님과 헤어지게 돼요. 부모님이 먼저 이제 고향으로 가고 뭐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어린 예수님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그 이제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함께 손잡고 그 집으로 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드셨다 이랬어요. 언제까지 받드셨는가?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그의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일평생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드셨던 삶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다 숨기시고 감추시고 자신을 십자가에로 몰아넣는 그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모든 고난과 수모와 모함과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가장 귀한 모델이 돼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석병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